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부모입니다. 나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여기는 거 있고요. 자,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축복의 분노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화관이나 혹은 드라마를 볼 때 그 주인공에 몰입합니다. 주인공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주인공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또 주인공이 상을 받으면 나도 상을 받는 것처럼 매우 기뻐합니다. 몰입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지 않고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 현장에 내가 같이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나와 공동품모를 갖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지, 마치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봉사를 잘 마무리하여서 거두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건강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80% 이상이 아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추측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건강치 못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죄는 짓지 않았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알 수 없는 그러한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몇 달 전에 외국 프랑스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프랑스에서인가 이 빈대가 호텔에 가득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떻게 해서 이 빈대가 나왔는지, 득실거리는지 알 수가 없듯이 우리 몸에 찾아온 그 질병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건강한 사람을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라라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기도했지만 정말 아픔 가운데 고통한 분이 참 많습니다. 겉보기는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안한 가정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깊은 병으로 인해서 약을 드셔야 되고, 그 약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자녀가 낫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여전히 질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가슴이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아파서 혹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그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로 그냥 흘려버릴 때가 참 많죠. 근데 누군가가 내 가족이 아프다, 내 손자가 아프다, 내 아들이 아프다, 내 딸이 아프다, 내 부모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하면 이것은 달리들여진 것입니다. 매출감사절과 추수감사제에 자주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왜 아팠는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나병에 걸렸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함께 어울리며 지내고 싶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예배 드리고자 마음은 원으로되 아파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사모도 갑자기 울렁거리고 아파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자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고 소화가 잘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마셨느냐,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먹어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어떠냐? 물질의 관점으로 바라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냐, 적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 피부적으로 다가온 것은 지금 당장 먹는 음식이고 내가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들은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예배지 않아서 갈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멀찍이서 바라만 보아야만 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맛있는 그러한 국을 끓여서 또 고기와 함께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손자들을 끌어안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주사기 뽑아버리고 지금 당장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실 때에 예수님 오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멀찍이서 그들이 한 45m 정도 45m 정도 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아픈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것들을 소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 나 좀 바라봐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나병 환자네? 왜 쟤가 여기 와 있지? 지금 있을 곳이 아닌데 감히 어느 곳이라고 왔을까?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 가운데 있죠. 그들은 돌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이 병만 나오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이 병만 나오면 예배드릴 수 있고, 이 병만 나오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또 병에 걸리면,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병원을 찾아갑니다. 용안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병원에 가도 똑같은 많은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그래도 잘 고치는 그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심각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치유해주면 좋았을 것을 어루만져서 그를 병 고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 나를 고쳐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반문하지 않고 즉각 발길을 돌려서 제사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갔을까요? 당시의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걸렸는지,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검사하고 거기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그 일도 제사장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느라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나가긴 했지만 그들이 나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함께 갔을 것입니다.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9명을 떠났습니다. 근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한 명에게 묻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안 나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다시 다른 곳에 나옵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 12년 동안 고통받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나았습니다. 나은 걸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몰래 만졌습니다. 이 옷도 아닙니다. 옷깃도 아닙니다. 옷에 달린 그 술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만져도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여인은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계속 피를 흘리니까 사역을 하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은 마르라가고 의사 선생님을 갔지만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나 오늘 사마리아 나병에 걸렸다 나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그 질병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질병을 고쳐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게 보이면서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이나 현재이나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고침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는데 사람들이 만족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병은 고침받았는데, 병은 나았는데, 문제는 풀렸는데, 어려움은 풀렸는데 예수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살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제가 그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에 핑계가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거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억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억지로 주님을 지키고 있고, 억지로 봉사하고 있고, 억지로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문은 감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향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시고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문을 통해서 축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식구는 무려 9명이나 됩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염소를 방에 들여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죽겠습니다. 도저히 염소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9명만 있어도 힘든데 이 염소가 있어 냄새도 나고 울어대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랍비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 염소를 내쫓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에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은 밝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염소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 9 식구만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했던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똑같은 환경입니다. 9명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겁니다. 9명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염소를 등장시켜서 염소가 함께 있으니 9명의 염소가 있으니까 더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염소를 내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9명이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나병에 걸렸던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9명은 병고침 받았습니다. 육체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례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과 출애굽한 그 잡족들만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덥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의도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숨이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죄 고백할 때, 사도신경할 때 천천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숨이 잘 쉬어지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목사님 너무 느리게 한다라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80, 90 되신 분들은 숨쉬기가 매우 힘듭니다. 호흡하기 힘드니까 빨리 따라가려면 허덕거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느리게 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입장에서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자기 아내 보시고 자기 남편 보십시오. 자기 자식 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십시오. 뚫어져서 쳐다보지 말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십시오. 에이 그건 왜 술을 마시고 너만 없어도 내가 행복했을 거야. 마치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들 만났다가 동창회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만 남편이 있어. 나만 남편이 있어서 밥이 줘야 돼. 귀찮아. 그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혼자 누워있어 보십시오. 겨울에 특별히 따뜻합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누군가가 같이 누워있으면 그 체온 때문에 따뜻해진 것을 느껴집니다. 때로는 왼수 같기도 하고 보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함께 있음에 감사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슬픔도 불행도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는 기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 환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밝은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태양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촛불보다 더 밝은 것이 전등입니다. 전등보다 더 밝은 것이 달빛입니다. 달빛보다 더 밝은 것이 태양빛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기쁨보다 슬픔과 고난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바꾼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부터는 감사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자는 겁니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길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픕니까? 아프다면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것이고 또 우리 몸에 감사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한다는 겁니다. 바라긴요,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